7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영상, 또 SNS를 통하여서 이 쇼츠나 릴스라고 하는 이름의 플랫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플랫폼에 적응된 사람들이 긴 영화나 긴 글을 읽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을성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재미와 또 편의를 주는 대신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쇼츠나 릴스 중에서 조회수가 특히 많이 나오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맛집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지금 글씨가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저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만 알고 싶은 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로컬 맛집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동네의 맛집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맛집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항상 따라붙는 멘트가 이겁니다. 나만 알고 싶은 집. 맛집이라고 해서 알려주고는 싶지만 가능하면 많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냥 유명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찾아가서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들게 되면 줄을 서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급기야는 못 먹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광고는 하지만 유명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접근이 조금은 쉬워질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열왕기의 두 번째 책입니다. 열왕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명의 왕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을 나열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언뜻 보면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왕들이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의 축은 중심축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굵직한 선지자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상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레전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엘리야만큼이나 능력이 탁월했다고 알려져 있는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학원을 이끌어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된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에 나오는 나귀 머리, 비둘기 똥 이런 것은 하찮은 물건을 상징합니다. 포위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성 안의 물자가 점점 부족해져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식량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성 안의 이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양쪽 모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성문 어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귀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성문 입구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이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감각이 없어지게 하고 나중에 이제 외상이나 또 충격을 받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나병이 항생제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병을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나병이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부정하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제의적으로 정하다, 부정하다를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 부정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게 되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이런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모임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항상 자기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3번을 꼭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무조건 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문 밖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성문 밖에서 거주하다가 그대로 고립되어 버리는 것이죠.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 안에 있던 그 나병 환자들의 가족들이 물자를 이 거주하는 성문 어귀에 갖다 주는 형식으로 살았는데 전쟁이 나버리니까요, 성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자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어찌어찌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 안에서 물자가 부족한 판이니 서서히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 안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아람 군대에게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차라리 그렇다면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게 이들이 결의를 하고 아람 군대의 진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 성을 포위한다라는 건 에워싸고 둘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성을 포위한 정도의 군대라고 하면 절대로 적은 수의 군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꽤 큰 규모의 부대여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큰 부대의 규모의 부대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말도 나귀도 다 놓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정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보통 때 같으면 척후병을 보낼 것입니다. 저 군대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적이라면 적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누구의 군대인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정석적이고 이성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저 지레짐작만으로 이스라엘 왕이 헷 군대와 애굽 군대를 용병으로 사서 우리를 공격하게 했다. 우리보다 많은 병력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만을 근거로 해서 전병력이 그것도 아주 질서 있게 철수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 물자를 그 다리에 둔 채로 몸만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상상만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일 뒤에 엘리사의 그림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의 말씀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7장의 바로 앞인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주몽이 뭐 그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가 없었는데 뭐 갑자기 자라랑 물고기들이 와서 다리를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화 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이랑 자기 뭐 집이나 아니면 그 왕궁이나 이런 데서 상의를 했겠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야 어디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의를 하는 그 내용을 엘리사가 집에 앉아서 마치 도청을 하는 것처럼 왕에게 전달을 하죠. 왕이시여 아람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쪽을 군대를 보내서 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사실을 아람 왕이 듣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벌써 얘네가 군대를 보냈네? 라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한테 첩차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를 처단해야 되겠다. 처치해야겠다라고 하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눈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따라와라. 너네가 원하는 그 위치를 내가 그 위치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 끌고 와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성의 한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이들이 이제 눈을 가리던 것들이 다 풀려서 보니 적진 한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는데 살려서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정말로 이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한 장 더 앞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5장에 보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아람 사람들은요 여러 번에 걸쳐 벌써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하고 괴이하고 좀 뭔가 좀 이 미심쩍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야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굉장히 신출귀몰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약간 초현실적인 일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뒤에 누가 계시냐? 그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마음에 심어진 건 뭐냐면 이런 일을 마음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 백으로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나라다. 이 나라랑 싸움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는 두려움이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늘 장비 하나 챙기지 못하고 긴박하게 도망가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결연한 심정으로 찾아간 아람 군대 장막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이 장막이 파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장막 안에는 먹고 마실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정신없이 재물들을 챙기고 줄인 배를 채우고 마시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위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안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거움을 감사를 즐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 안에는 지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정신이 피폐하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고 있는데 우리만 오늘 여기에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즐기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나병 환자 4명 중에 1명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목숨 내놓고 아람 진영에 왔으니까 이 사실을 알았잖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데 우리처럼 목숨 내놓고 와봤어?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동안 걔네가 우리한테 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혐오스러운 짐승 보는 것처럼 경멸하는 눈으로 보고 말이야. 너네끼리 모여 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돌도 던지고 야 우리가 걔네한테 이 좋은 걸 왜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못 누렸잖아. 야 우리끼리 누리다가 다른 데로 가자. 쟤네는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뭐하러 신경 써. 신경 쓰지 마 라고 저라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이런 말 해도 되는 이 설교 중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쓰레기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죠? 네. 저만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날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갇히고 고립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참혹함과 그 인간의 그 밑바닥을 보는 그 포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실 온전히 이게 이제 그 착한 그런 선한 동기로만 이루어진 생각은 아니었어요. 뒤에 보시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혹시 이 일을 그냥 알리지 않고 그들만 즐기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밝혀졌을 때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8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2번이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전쟁을 치르고 나면 승리한 쪽에 전리품을 가지거든요. 상대방의 그 물건들, 상대방의 군자금, 구수품들을 취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고 눈앞에 지금 좋은 것이 보이니 그것을 어디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리품이 다 나눠진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약간은 지금 자기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조금 우리가 살펴볼게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혹시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가 이 악을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돌이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고 이 사람은 죄악 중에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가족은 어떻게 됐어? 너 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드시 옳은 길을 향하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말씀을 알았을 리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거든요. 이게 이 열왕기 말씀이 더 앞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어쨌든 어찌되었든 그 동기가 순수하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사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성안에 전해서 그들 또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병 환자들은 가장 기쁜 소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의 마음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식을 알릴 수도 있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사마리아 성은 다시 풍족함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이었지만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죽임당하신 아들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는 갇히고 고립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참혹함과 인간의 그 밑바닥을 보게 하는 그 사탄의 공격과 죄의 포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쥐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요, 더 이상 복음을 전달할 생각이 없이 우리끼리의 교제와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우리끼리의 안전함을 즐기고 있다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흩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즐거움을,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어미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남에게 그 아름다움과 그 즐거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맛집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만 가고 싶은 집, 나만 누리고 싶은 즐거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무한대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에 내 복음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한들 나의 기쁨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분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분에게 복음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 사랑과 풍성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역시도 자기에게 임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손에 쥐고 있으니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만 애쓰고 수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면 발등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땅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받아들이고는 나의 몫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몫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전한 복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인데 한 번만 와줘라, 제발 한 번만 꼭 와줘 라고 사정을 해도 안 올 수 있어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복음에 전파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침묵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 일에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뿌려진 씨의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실 것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기간이 여러분들께 참 많이 부담이 되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역자라서 보낸 이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축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잖아요. 새생명 고난기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새생명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죄라는 영적 나병을 알았지만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로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갇히고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매몰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전달하셔서 그 생명의 기쁨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나병 환자들의 행동은 선한 의도로 완전하게 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이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침묵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